부르짖으며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것은 죽음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미랄, 파란 눈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연대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몇 년? 1885년
4월 5일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7주 동안 나누는 이야기는 요 1885년을 기점으로 전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요 연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자, 첫 주에 제가 빛으로 말씀, 생명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암울함을 몰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있었다.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 말씀을 놓친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쭉 연속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법칙이 있죠. 뭐냐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오늘 여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갖추어진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가 씨를 쭉 뿌려놓고 그 땅을 기경을 하면 그 땅 속으로 씨가 들어가서 썩고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 땅을 기경했고, 이 땅을 기경함으로 인해서 미랄이 씨가 썩어지고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내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부 순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었고,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토양, 이 교회의 뿌리는 순교자의 피 위에 있었다고 한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1885년보다 19년 전 1866년에 토마스 목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건너서 올라올 때에 거기에서 창에 맞아 목에 잘라 순교자가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27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순교했다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아들의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순교자의 피, 토마스 목사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서 그때 토마스 목사님을 죽였던 사람 중에 박해자 중에 하나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토마스 목사님은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가 준비했던 성경책을 전해주고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그때 성경책을 받았던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최치량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쓸지 몰라 집에 도배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뜯어 도배했던 그 집이 평양의 교회가 됩니다. 놀라운 순교의 역사, 미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이 땅을 기경하고 미랄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885년 4월 5일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 1884년에는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렌을 선교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의사로 들어왔고 고종에 의해서 우리나라 땅에 의료가 들어올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의료사역, 구제사역으로 인하여 1885년 4월 5일에 자연스럽게 의료 교육사업이 선교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맥클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맥클레인과 김옥균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의 보빙 사절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때 민영익이 단장이었죠. 그 기차 안에서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가우처는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있던 맥클레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맥클레인은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1884년 제물포항에 오게 되죠. 그러나 조선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김옥균을 만나게 되었는데, 글쎄 김옥균이 일본에서 2년 전에 맥클레인에게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이 조선 땅에 있었던 이 역사,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땅을 가는 사람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는 허무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의 터 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있죠.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별로 이제 감동도 안 해요. 네. 이 책 84쪽에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 비하면 종들의 일은 어쩌면 허드렛 일일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종의 마음은 늘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요,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허드렛 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또 오랫동안 자랑을 안 했으니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제가 선교학 박사예요. 그건 알고 있는 거죠? 네, 의심하지 않는 거죠? 네. 선교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이 선교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세요 라고 내 삶을 양도할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역사. 이 땅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미랄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이 기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선교의 역사였다. 뭐 자랑하는 김에 좀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참 괜찮은 담임 목사다 이런 생각을 종종 자주 해요. 왜 제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제 이제 토요 예배 때는 요 앞자리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저는 제 사역에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걸 잘해주면 더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함께 하시는 일이 나에게 큰 축복이다. 왜?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내가 허드렛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중앙아프리카의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시절 중앙아프리카에 들어갔던 조지 아틀레이는 원주민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창과 몽둥이로 맞아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옆에는 윈체스터 연발총이 들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내가 살기 위해 총을 쏜다면 누가 복음을 듣겠는가? 그리고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총에는 탄환이 장전되어 있던 것이 발견이 됩니다. 원주민들은 그의 죽음, 총알이 장전되었던 그 총을 보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선교사는 땅에 떨어져 하나님 미랄이 되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내가 기꺼이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우리나라의 4대에 걸쳐서 미랄이 되었던 유진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어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유진벨 목사님 부부는 189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유진벨 목사님과 그리고 로티 아내가 함께 사역을 하죠. 그런데 아내는 1901년 34살의 나이에 정말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57살 1925년까지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광주 양림동 묘역에 묻히게 됩니다. 저 둘 사이에는 샬롯이라고 하는 샬롯 벨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한국의 선교사로 있었던 윌리엄 린튼과 결혼을 합니다. 저 두 부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주의 운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1937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몇 년 전 결국은 미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유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11살 난 휴 린턴이라고 하는 아들도 같이 추방을 당하게 돼요.
해방이 되었을 때 다시 저 부부는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유명한 한남대학을 설립하고 40년간 전라도 지역에서 학원 선교를 하게 되죠. 그때 휴 린턴은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한국 땅에서 선교사인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로이스 린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지금 저 사진이 있지만 제가 보았던 사진은 휴 린턴이 군복을 여기 나왔네요. 저 사진을 보면서 주말에 명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멋지고 아리따운 여성이 이 땅 위에서 결혼을 하고 이 땅에 선교사로 살았다고 하는 것들이 저들은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았을까? 저 휴 린턴은 불행하게도 선교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겨진 로이스 린튼은 선교를 하는데 자녀 셋이 다 결핵에 걸려요. 그리고 이 결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순천과 광주 지역, 옛날에는 그렇게 결핵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결핵 퇴치를 하는 운동을 하다가 1994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 휴 린턴과 로이스 린턴 사이에는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그런데 1994년 둘째 아들이죠, 스티브 린턴이 한국에 들어와서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를 기념해서 유진벨 재단을 세우게 되고, 그 재단은 북한의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고, 그 막내 아들 존 린턴,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인요한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저 인요한 교수가 했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우리나라에 구급차가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한국형 구급차를 보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저 유진벨 저 가족 4대에 걸친 그들의 헌신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유진벨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들이 많은 것을 얻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의료와 교육과 이 많은 일들은 선교사들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제가 수년 전에 인요한 교수를 국회에서 결핵 퇴치에 대한 포럼을 하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메모해놨던 게 있어요. 인요한 교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 휴 린턴 선교사를 보면, 그 의료 선교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대요.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데 결핵 환자들 중에 치료를 받으면서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는 무섭게 쫓아냈답니다. 야단을 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그 결핵에 있는 가래침을 아버지한테 딱 뱉고 가는데,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또 아프면 찾아오고, 그럼 아버지는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고,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 이해되지 않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인요한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기질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를 키운 8알은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정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 의사가 되었던 것은 선교사 아들로서의 숙명이자 내가 한국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요한 교수,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간 그 부모님, 할아버지, 그들이 미랄되었던 것은 아닐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참 레디컬한 의료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 가서 죽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레디컬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 위에 미랄되었던 사람들의 피가 우리들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랄이 남긴 열매들이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는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병원을 세운, 광해원을 세운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억할지 몰라요. 스크랜턴 부인을 바라보면 1885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이화여자대학을 세우고 그 병원을 세운 사람 그렇게 기억할지 몰라요. 유진 벨, 우리 역사에서는 결핵을 퇴치한 인물로 그렇게 기억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었던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들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 그리고 열매가 바로 한국 교회고,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죽음의 빚진 자로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밀 아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전 작년부터 시작한 우리 품 프로젝트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만나 교회가요, 저기 잠실 벌판에 세워졌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만나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또 누군가를 품어주는 선순환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에 미랄의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들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의 미랄이 되는 역사들이, 미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는가. 미랄은 죽어도 미랄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광해원이 세워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료 선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선 초기 선교 역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크랜턴 부부의 사역입니다. 이분은 처음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고종의 특혜를 많이 받고 정동에, 사대문 안 정동에 귀족들, 양반들을 위한 병원을, 시병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특혜를 줘서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귀족들을 돌보는 문제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틀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스크랜턴 부인은 사역 2년 후에 정동에 세워진 병원을 놔두고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세 곳에 집을 짓고 시약소를 세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진료소 같은 것, 병원이 아닌 진료소 같은 것을 세우게 되죠. 스크랜턴 부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시약소에는 장차 예배당으로 사용할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갖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약소를 많이 세우는 목적은 이들 시약소가 살림 속에 들어가 벌채하는 역할을 해서 미래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땅을 개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10년 안에 이들 부지를 예배당 용도로 넘겨주고 우리 의사들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약소가 세워졌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람들은 스크랜턴 부인을 보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정동을 떠나서 왜 그렇게 사대문 밖에 천민들이 사는 곳에 시약소를 세웁니까? 스크랜턴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민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진료소를 세웁니다. 그럼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들이 쫓겨다니며 전쟁 속에 죽어갈 때 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스크랜턴 부인이 지었던 시약소였어요. 그곳에서 우리 민족들을 돌봐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조선 근대사에 선교사들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조선 근대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역사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것, 우리들이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복음의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이 스크랜턴 부인뿐만 아니라 알렌 선교사 이런 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 통하여 의료 사역이 막 일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큰 소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건이에요. 영아 소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1888년 6월 서울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문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 공짜로 먹이고 입히는데 다 꿍꿍이 속에 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리고 남색을 즐긴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 잘 먹인 다음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판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기 렌즈로 쓴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를 잡아 연한 살은 칼로 썰어 먹고 피를 잔해받아 마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상상이 되시죠? 서양 사람들이 안 익은 스테이크를 쓸어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먹는 걸 보면서 아이들을 쓸어 먹고 피를 먹었다고 하는 오해들이 생겼어요. 흥분한 우리나라의 민중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병원으로 찾아가서 돌을 던지고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영아 소동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이 폭동이 민중의 시험기가 되었고 이 시험기를 통하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지자로 바뀌게 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아 소동으로 선교사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실체를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김창식이는 위장 취업을 합니다. 당시에 머슴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 올린거 선교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집에 머슴으로 있으면서 이 선교사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나라고 보고 있다가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되죠. 어떻게 저 선교사들은 조선 민중에게, 백성들에게, 하인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대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감동을 받게 돼요. 김창식은 1893년 우리나라에 왔던 의료선교사 윌리엄 홀과 함께 평양에 가서 의료선교사를 하다가 1901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감리교회 김창식 목사입니다. 옛날 글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영어 표기로 김창식을 김창식이라고 GGI에서 김창식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서양 사람들이 들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머슴이니까 창식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름인지 알고 김창식이라고 기록했던 것도 남아있어요. 1901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요 시기에 영아소동이 일어났을 때 전덕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도끼 항소석건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전덕기. 이 사람은요, 스크랜턴 대부인 집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요리사로. 그 속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요리사로 있으면서 저 스크랜턴 부부가 무엇을 잘못하는가 찾아내려고 하다 역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조선 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결국 스크랜턴 부인에게 세례를 받고 1905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덕기 목사는 상동교회 목사,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이준 열사를 해외에 파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늘의 밀이 되었던 선교사들, 그들은 온갖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았고 그들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랄은 자기 형상을 포기하고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미랄이 되어 썩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의미한 것이나 어떤 단순한 죽음이나 우리들이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이런 말이에요. 종자. 종자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종자는요,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귀하게 여기는 그 종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 가뭄 가운데도 심기어질 때 그 종자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귀한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이 종자처럼 아껴진 우리들의 삶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렇구나. 썩어지는 미랄 죽음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이 죽음이 많은 생명을 낳기 시작하는 거구나. 우리의 죽음은 단순히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미랄이 되는 일. 그게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양화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의 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양화진에 가서 많이 마음이 먹먹해서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어요. 양화진에 갔는데 아무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비석들이 쭉 펼쳐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영아들의 무덤이었어요. 선교사의 자녀들, 나타가 죽은, 풍토병으로 죽은, 언제 태어났는지 이름도 없고 태어난 연도도 없는 많은 영아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냥 죽은 것 같았던 많은 미랄들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그 양화진에 가면 우리 역사 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86년 공식적으로 선교가 허용된 1년 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초청으로 국립유경공원 교사로 헐버트가 부임을 합니다. 헐버트는 고종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몇 년 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종은 굉장히 두려웠고, 그때 고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종의 거처를 선교사들과 미국 공간으로 옮기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나죠. 그때가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이제 미국의 안식년을 떠날 때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헐버트 선교사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역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물론 일본 정부의 방해로 이 헐버트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그 문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되지 못하고 개인 문서로 끝나버렸지만 헐버트 선교사가 그 역할을 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이준 열사를 보내는, 만국 평화회담에 이준 열사를 보내는 그 역할을 헐버트 선교사가 합니다. 결국 이준 열사는 해외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정말 분해서 죽습니다. 제가 해외의 이준 열사 그 기념관을 찾아갔어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뭐 배를 가르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 얼마나 분했는지 거기에서 죽죠. 근데 그 이후에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유는 당시 열강들, 미국도 같은 열강이었던 일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소환 형식으로 헐버트 선교사를 미국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1945년 우리나라 광복이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헐버트 선교사를 알고 있었고, 헐버트 선교사를 우리나라 정부로 초청합니다. 그때 나이가 87살. 태평양을 건너온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 사람의 환영도 어떤 행사도 참여하지 못하고 노쇠한 나이에 들어와서 누워있다 세상을 떠나고 양화진에 묻힙니다. 그때 헐버트가 남겼던 유언이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양화진에 묻혔어요. 어쩌면 누군가 썩어진 미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
썩어진 미랄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미랄의 기적을 믿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근대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들이 아는 것,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들이 미랄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기꺼이 미랄이 되겠습니다. 미랄의 기적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미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미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미랄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의 재단에 미랄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죄단 위에 드리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위에 사용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우리 속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미랄되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이 땅에 묻혀졌던 많은 미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순교자의 피 위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피를 먹으며 이렇게 만나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미랄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자리에서 나도 기꺼이 미랄이 되겠습니다. 썩어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랄의 기적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음을 믿으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